그, 그 우리나라 CCM계 복음성가의 선구자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냥 찬송가만 부르다가 전혀 찬송가와 색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처음 그 노래의 그 부류를 CCM이라고 불렀어요. CCM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우리 CCM 들어본 적 있어요? CCM 스펠링 다 무슨 뜻이에요? 예, 현대적 기독교 음악이래.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그래. 크리스찬 뮤직 CCM. CCM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전사님이 생각하는 유명한 분 누구 있으신가요? 소리에. 소리에. 또 한 분만 말해서 다른 분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 분만. 박 집사님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CCM계의 선구자. 시인과 촌장. 맞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해. 그분은 일단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 집사님은 또 알고 있는 뭐 몰라요? 다음 세대. 우리 사모님은 뭐 선구자,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 하죠. 송정미 씨. 네. 우리 이 집사님도 한 마디 찾아 누구 있으시죠? 복음성가 세대신가요? 그 앞 세대신가요? 저희는 CCM은 저 사회 나오니까 그런 CCM이라는 단어가 사회 나오고 나서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획기적인 교회의 찬양에 한번 정점을 찍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젊은 세대와 그 OB와 YB의 세대를 싹 갈랐던 그 시간이 이 우리나라 CCM이 뭐야라고 이름 막 나왔던 그런 시대이고, 그때 제일 유명했던 분이 저는 주찬양의 최덕신 씨, 그리고 박종호 씨, 아까 말했던 송정미 씨, 이런 분들의 등장이 CCM계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노래만 찬송가와 좀 유사하지만 좀 그 젊은이들의 감각에 그 좀 뭔가 트렌드를 맞춘 분들이 아니고 완전 실력파들이에요. 그 최덕신 씨는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고, 박정호 씨도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고, 송정미 씨도 이화여대 성악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CCM계가 아니고서도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근데 이분들이 그 자기의 그 재능을 안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자꾸 잡음이 생기죠. 둘 셋. 네, 일단 둘 셋. 네. 저 무슨 말?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켜져 있어서 그런가? 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예. 이분들이 기독교 음악이 아니고 기독교 음악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할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그 모든 길을 싹 차단해요. 그리고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음악의 아주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쫙 펼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당시에 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80년, 90년 당시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반 가요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음악의 선배이고 우리 CCM계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안 되겠다. 네, 우리 CCM계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그 하필 또 그 가수 이름을 딱 대셨는데,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 목사님이면서도 교수님인데, 당시에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분은 일반 가요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아시죠? 우리 이집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덕규 씨 아신가요?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이분이 지은 노래 우리 박주영 사모님 그래 가시나무 그 가시나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나요를 불렀던 그 조성모가 가시나무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앨범에서 또 히트를 쳤습니다. 가시나무 자유라는 곡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그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네요. 풍경 세상 모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나 하품하고 잘 모르네 이 노래를. 장우리 몰라요 이 노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걸 진짜 몰라요. 네. 근데 하덕규 목사님이 교수님이 지은 노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그 정서와 아주 그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꺼냈습니다. 시편 42편의 정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고라 자손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야.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차별과 편견을 받았던 그 서러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국은 딛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편견과 차별을 받았던 그 서러움을 반영하고 있는 시가 시편 42편의 고백이고 이 42편의 고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노래 중에 이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그 노래를 가수 양희은 씨가 불렀습니다. 제목은 한계령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젊었을 때 여기까지. 한계령은 우리나라 동북부에 있는 설악산
그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큰 고개인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산 밑으로 다니지만 과거에는 동해안 설악산 속초 가려면은 이 한계령이라는 곳에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차가 없을 시절에는 이 산을 등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한계령 하면 산세가 굉장히 험한 산의 대명사였어요.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울지 말라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저 산이 나보고 야 울지 마라. 산 아래 첩첩산중, 산 아래도 계속 산이 있어도 울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나 이런 상처들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그동안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울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울면서 올라왔으면 충분하다. 이제 너가 있던 자리로 다시 내려가라. 이런 마음의 깊은 슬픔을 돌아보게 하고, 또 삶이 외롭고 어렵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던 일들을 계속해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가시나무라는 그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42편 고라 자손들의 정서와도 아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잘 녹아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서러움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신앙을 이제 굳게 붙들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을 굳게 붙들면서 그들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을까? 어떻게 그 삶의 무게를, 삶의 무게에 대해서 반응했을까? 그 말씀을 시편 42편에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같으면 개명하고 이름 바꾸고 외모 뜯어 고치고, 환경이 안 좋아? 그 환경을 다 버려. 집을 떠나. 그래서 나만의 세계로 가. 거기서 새 출발해. 모든 것을 싹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텐데, 고라 자손들의 이 반응은 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 약속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5가지 정도 고라 사람들의 반응, 낙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인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였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 42편 어, 9절 말씀, 맨 위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리로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몰라서 묻겠어요?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라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인자를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9절에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절에 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을 넣고 9절에 잊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잊었단, 당신 나를 잊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에 낙심한 일들이 생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라,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내뱉는 말들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부르짖는 그 소리는 들어요. 아, 너가 진짜 힘들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소리는 들어. 근데 그 내용은 자세히 듣지 않아. 욥기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기 6장에 보면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사람이 흥분하고 코너에 몰리면 걸러지지 않은 감정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걸러지지 않는 그 감정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런 흥분한 사람이 하는 말은 바람 불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무게 있게 들을 필요가 없다. 걸러서 들어야 된다. 지금 욥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려버리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 부르짖는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긴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 그 마음을 들어.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너가 나를 지금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너가 지금 따지는 거니? 너가 하는 말이 지금 맞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어찌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감정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야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말이고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 서러움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람에 날아가는 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하는 이 신음의 고백을 질문을 해도 괜찮다.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따지질 않아. 원망도 안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내 아버지라는 분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분이 개입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이런 태도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따지듯 질문해도 하나님은 따지는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소리로 듣고 그 태도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고라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편 기자가 낙심한 상황에서 했던 두 번째 반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가사와도 같은데 42절 8절 말씀 엉망진창으로 가버렸네요. 네, 우리 첫 번째 42절 5절 11절 43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시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내 감정이고 실제로 그분은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팩트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시작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는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는데 어떤 파도냐면 주님의 파도, 주님의 물결이 나를 휩쓰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다 주님의 파도고 주님의 물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나에게 밀려오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내 삶의 어떤 숙제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삶의 숙제들, 어려움들, 나를 분명히 고난에 빠뜨리게 할 만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인의 세 번째 반응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듯 탄식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한밤중에 해요. 42편에 보면 밤에는 주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주님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낮이 아니라 밤에 부르는 노래이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혼자 부르는 노래일 겁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요나 일반 노래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울하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나면 슬퍼. 그래서 사람들은 슬픈 노래가 싫으니까 슬픈 가사도 기쁜 멜로디의 옷을 입혀서 기쁘게 불러요. 그래서 한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댄스곡이 있었는데 히트를 쳤던 댄스곡이 있었는데 그 댄스곡을 부르면 막 춤추면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춤추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엄청 슬픈 노래의 가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건모가 불렀던 잘못된 만남? 완전 슬픈 노래인데 막 춤추면서 불러요 그 노래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감정을 견디지를 못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 같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슬픔의 노래를 자기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라. 내 마음을 달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그런 노래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찬송가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런 노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씨 이런 노래들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엄청 좋은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느냐. 나만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고백하고 있느냐. 누가 물어봤을 때 난 이런 노래 정말 좋아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듣는 것 말고 내가 직접 그런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고, 그런 노래를, 나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내 감정을 반영하고 내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인은 낙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해요. 마치 남인 것처럼, 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42장 5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뭘 말하라고 하냐면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 나를 향해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광고에 노출되는 메시지들이 기억나서 나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를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그중에 올바르고 건강한 말들은 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의 균형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만한 필독서 중에,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특하게 어떤 책이냐면 마귀들의 책이에요. 마귀들이 마귀 삼촌이 어린 마귀 조카한테, 야, 인간을 유혹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밀 첩보 같은 내용을 인간이,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글로 써놨어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놨어요. 그걸 읽으면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작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야야야,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아니야. 죄를 짓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인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붙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버릴걸? 죄를 짓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걸 줘야 돼. 그게 인간을, 그걸 낙심이라고 말해요. 낙심. 인간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섭도록, 낙심은 죄에 빠진 사람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지.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끝내버리지. 얘라 모르겠다. 더 이상 돌이킬 힘조차 꺾어버리는 그 마음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낙심하도록, 머물러지도록,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살아가 버리도록.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서 멈출 수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해? 야, 너의 소망이 너의 능력에 있지 않잖아.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말씀의 고백이 복음인데, 이런 복음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리도록 나 자신을 향해 외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암송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가사를 계속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낙심한 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겪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한 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입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에 습관처럼 튀어나와요. 습관처럼. 근데 시인이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고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변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야, 너희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보니까 이제 태세를 전환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방법을 바꿔봐. 온갖 조언들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시인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답을 내려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 나한테 뭔가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틀다는 말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삼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몸이 아파. 건강이 해결되는 거. 내가 성적이 낮아.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콧대를 꺾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여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갈등을 계속 겪는 이유도, 낙심하는 이유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드디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42편의 이 고백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시인의 형편이 막 좋아져가지고 드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됐더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그 관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드디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고라 사람들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2절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아.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 거울은 청정 거울이라 지금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봐도 희미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분명하게 그분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인간관계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를 지금은 희미해.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막 무기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힘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길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고라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만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도구들을 내 옆에 두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저 주님을 이번 주에 찾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없다. 우리 이번 주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편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기로 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노래를 찾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시편 42편 내 영혼